국의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성, 감사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물은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란 그 사물에 존재하는 특징입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질이며 고유한 성질입니다. 그 특성 중에는 드러나지 않거나 없어져야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뚜렷이 드러나거나 풍부할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사물의 특성은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인 원인 혹은 다른 원인에 의하여 없어지거나 변화되거나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성이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변화에 따르는 특성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기록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이런 존재적인 변화입니다. 육신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영혼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시민이 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존재의 깊이에서 일어난 이 같은 변화는 삶의 태도와 사고와 활동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와 열매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인의 특성에 속하는 감사생활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감사에 관련된 말씀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시편과 바울서신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감사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역시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가 하는 것은 신앙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입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진행하던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다수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맴돌다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이를 멸망당했다고 형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처근한 일입니다. 이런 불행을 초래한 뚜렷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고 도리어 원망불평한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되기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만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그 사연이 성경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기록된 사건들에서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는 모습을 분석해 보면 일종의 곤충 심리가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그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충동하였습니다. 원망불평을 촉발하고 전염시켰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망불평을 촉발하고 전염시킨 두 그룹의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중다한 잡족이 있습니다.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등의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여 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야 예상한 만큼의 날수에 소요될 정도의 양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로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지중해 해안 지역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는 길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정반대의 광야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으로 그대로 따라가니 광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하려 하느냐라고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들의 진 근처 들에 만나가 내려 차여 있었습니다. 이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전 기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히브리어로 만인데 헬라어로 만나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맨 처음 그것을 보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였습니다. 그 말이 히브리어로 만후입니다. 이것이 만나라는 이름의 유래입니다. 만나는 작고 둥글며 가시 같고 희며 모양은 진주 같았습니다. 굽거나 삶아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기름과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 더할 수 없이 적절한 양식입니다. 요리하느라고 힘쓰지 않아도 되고 기름과 꿀 섞은 과자 같으니 먹기도 좋았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보다 더 좋은 양식은 없습니다. 만나에는 건강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다 들어 있었습니다. 애굽의 식물을 먹고는 각종 병으로 죽은 자가 있을지라도 만나를 먹고 성인병이나 영양실조로 죽은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래 가지 않아서 음식 때문에 원망불평하였습니다. 그 실상이 민수기 11장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완전하고 훌륭한 음식인데 드디어 이를 경멸하고 애굽에서 즐겨 먹던 자극적인 음식을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고 했는데 이는 몹시 과장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학대를 바라며 자기라는 태양볕 아래 채찍을 맞아가면서 힘든 노동을 한 대가로 음식을 얻을 수 있을 뿐이지 결코 값없이 공짜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하였습니다. 육체의 기력이 쇠약해지다는 말입니다. 이 역시 거짓된 말입니다. 만나만 먹었어도 아론은 123세, 모세는 120세까지 정정하게 살았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 하는 한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에 원망을 촉발시킨 원인 제공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였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던 중대한 잡족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대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음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날 때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이었으니 어림잡아 셈하면 최소한 200만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중대한 잡족은 누구입니까? 이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여 혈연 관계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게 되어 이스라엘 자손과 섞여 살던 이방인 무리가 있습니다. 애국 왕 바로의 폭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셈족의 잔류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였던 중대한 잡족들은 비록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었으나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니 조금만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불평불만을 터뜨릴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같은 이방인들의 행위를 따랐다는 것이 심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이웃을 교화하고 신앙적으로도 모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위기를 만들고 바로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영향을 쉽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원인을 치유하고 제거하는 데 힘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불만 불평하도록 유도하는 사람은 자신과 이웃을 모두 불행의 늪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신앙생활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창출하고 감사하도록 이끄는 사람은 자신과 이웃을 다 행복의 동산으로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잡족이 있듯이 교회 중에도 잡족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 세속화시키는 자, 불평불만을 조장하는 사람이 잡족입니다. 본질이 변하지 않는 잡족은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잡족의 영향을 받아 물든 사람은 깨우쳐서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둘째는 열정당꾼이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기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희망에 부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행진하여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야 할 길과 우리가 가야 할 성읍들을 우리에게 보고하게 합시다 하였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지시를 따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사람을 택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정탐꾼들은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점차 북상하여 헤브론, 하소를 거쳐 가나안 최북방 경계인 로우까지 가나안 온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른 땅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느낀 것은 12명이 모두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점령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랐습니다. 열정당군이 밝힌 견해와 판단은 이러합니다.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부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능히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보았던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내 피림 중의 하나 있는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부정적이고 과장된 보고였습니다. 부분적인 정보에 자기 추측을 보태어 완전한 스토리를 구성하고 이를 거듭 생각하거나 말하게 되면 그 스토리 전체를 자신이 보거나 경험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밝힌 견해와 판단은 이러합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반드시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당들의 서로 엇갈린 두 종류의 보고를 듣고 압도적 다수인 열정당군의 부정적 보고를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밤새도록 한탄하고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원망하는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으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일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짊어질 것이니 내가 너희를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이며 천국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원망 불평을 부추기는 말에 동조하거나 휩쓸리지 않으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지식과 믿음에 의하여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고 또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느끼는 깊이와 표현하는 태도란 그 신앙 상태를 반영합니다. 감사의 성격과 태도를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무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의무적 감사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감사입니다. 혹은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아니하여도 습관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표현하는 감사입니다. 기독교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일상 용어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Thank you입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이런 습관이 신앙에서 비롯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감사란 이처럼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는 정신이 투철한 때문이라면 훌륭한 것입니다. 단지 문화와 습관에 의한 것이라면 중요한 알맹이가 결여된 것입니다. 둘째, 숭고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경외와 확고부동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감사입니다.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통치할 때였습니다. 다리오가 즉위하면서 가장 먼저 행한 것은 행정조직의 정비였습니다. 120방백의 통치를 받는 몇 개의 대구역으로 구분하고 그 대구역을 소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120방백 위에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을 총애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 중에 하나로 세워 가까이 두어 보니 과연 능력과 인품이 출중하였습니다. 그래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총리들 위에 두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두 총리와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의 결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총리들과 방백들은 다니엘을 고소할 공무상의 허물을 찾으려고 했으나 실패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유능할 뿐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한 가지 방도를 찾아내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과 관련하여 허물을 만들어내려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왕 앞에 나아가서 한 가지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세무강을 빕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한 결과 한 가지 법안을 세우고 금지령을 집행할 것을 왕께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왕이시여,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경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왕은 정복한 여러 국가 민족을 종교적 정치적으로 규합할 필요성을 느꼈고 더욱이 신하들이 자기를 존대하게 여겨서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들을 열고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왕의 조수로 인하여 목숨이 위태로울 중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철두철미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감사였습니다. 호시탐탐 노리며 다니엘의 동태를 살피던 잠수자들은 그들의 계략에 적중하게 되어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다리오 왕에게 나가서 다니엘을 고발했습니다. 그제서야 다리오 왕은 신하들의 속셈을 알게 되었으나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기가 정한 법에 묶여 부득이 다니엘을 처형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연민과 상실감과 양심의 가책 등이 뒤섞여 식음을 전폐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튿날 날이 새자마자 왕이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질러 다니엘을 불러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있을 리가 만무할 것이지만 우선 넋두리라도 해야 답답한 심령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그때 굴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울려나왔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습니다. 왕은 즉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다니엘을 잠수한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 기록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요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감사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경외와 확고부동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감사였습니다. 셋째, 이와 같은 감사가 있습니다. 설령 손실과 역경과 결핍에 직면하여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취물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향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이런 기쁨은 이 같은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감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든지 만족하는 성도의 감사입니다. 넷째, 감격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감동하고 감격하며 탄복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과 은혜를 매우 깊이 깨닫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사랑을 어디에서나 찾아내는 만원경제이고 현미경적인 마음눈을 가진 사람의 감사입니다. 모든 사물에서 감사의 이유와 소재를 찾아내어 감동하고 감격하며 탄복하는 경제에 이른 사람의 감사입니다. 억누를 수 없는 감격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분들 중에서 저희 마음속에 강렬히 새겨져 기억이 생생한 한 분이 있습니다. 1950년대 말경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과 함께 출석한 교회는 교인수가 150명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께서 교역자 한 분을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교회에서 특별 강사로 초청한 분이었습니다. 교회의 형편상 강사분을 호텔로 모시지 못하여 담임 목사님의 요청으로 저희 아버님께서 집으로 모셨습니다. 다음 날 강사님을 교회로 모시는 일은 제가 맡았습니다. 당시는 자가용 승용차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지간한 거리는 걸어 다녔고 전차가 주요 교통선이었습니다. 그 강사님을 택시로 모시려고 했는데 한자코
전차를 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날씨가 몹시 더웠고 전차는 만원이었습니다. 매일 목욕하는 것은 꿈 같은 일로 알던 시대인지라 땀 냄새가 전차 내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운전하는 분이 운전 경험이 부족한 탓인지는 몰라도 정차하거나 출발할 때마다 승객들이 무게 중심을 잃고 좌우로 쏠리게 되어 손잡이를 꽉 붙들고 균형을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제가 강사님의 안색을 살피더니 얼굴이 벌겋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입으로 짧게 하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저는 강사님이 나병 환자였다가 신유체험으로 건강을 되찾게 되기 때문이라서 기력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표정은 오히려 행복감에 젖은 모습이었습니다. 목적지 정거장에서 내린 후 제가 민망한 생각이 들어서 몸이 괜찮아지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강사님이 알아채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의 말을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그런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좋은 직장에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더니 진단 결과 나병 환자가 된 것이 밝혀졌고 그로부터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떠돌이 거짓 신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6.25 사변 직후였어 정부나 어떤 곳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계신 고향 마을 사람들도 그를 바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가서 어느 상기석 굴에서 기거하고 국을 하면서 연명하였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를 피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자신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불쑥 그에게 다가와서 전당 한 장을 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기피하는데 일부러 다가와서 읽어보라고 주는 것이므로 궁금하여 톡으로 돌아가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반복하여 읽었습니다. 드디어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밤낮 쏟아졌습니다. 천국 소망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을 집거하며 금식하게 됐는데 이상하게 온몸이 딱지로 뒤집혔다가 흐물붓듯이 되더니 정상적인 피부가 되었습니다. 그 길로 대구시의 한 병원에 가서 확인했더니 완치됐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야 복음 전도자의 길로 나서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전차를 타자고 고집한 이유는 자신이 내미는 차표를 운전기사가 받아주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사람들 틈에 끼어 몸이 밀착한 중에 이리저리 떠밀리면서 사람의 땀 냄새를 맡을 때 나도 이제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기쁨이 가슴에 가득 차서 침일모로 감격에 겨워 목에서 하는 소리가 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의 간증은 저에게 충격적인 감동을 주었습니다. 감격적인 감사 이유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시민 된 사람은 억누를 수 없는 환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무적 감사, 숭고한 감사, 여하튼 감사, 감격적인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특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특성이 날이 갈수록 더 뚜렷하고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드림으로 설교를 끝맺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바랐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바라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실상에 대하여 온전한 인식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 되었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만원경제이고 현미경적인 관찰을 가져서 모든 사물을 살피고 감사의 이유들을 찾아내므로 의무적 감사, 숭고한 감사, 여하튼 감사, 감격적인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 찬양 325장 부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 내 사랑과 경배와 영광 돌리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워라.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워라.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네.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워라.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네.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네.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주셨네.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아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날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유황가에서 난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좋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님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근충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 추수감사절 특별 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즐거움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